매스컴이라든지 뉴스를 들여다보면 그런 불안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범죄의 시계가 점점 빨라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00년도에만 해도 살인이라든지 또 강도라든지 절도라든지 폭력이 예를 들면 12시간마다 한 번 일어났다면 지금은 6시간마다, 또 어떤 거는 2시간마다 일어났다면 이제는 1시간마다, 또 어떤 거는 1시간마다 일어났다면 30분마다 일어나는 그런 현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범죄의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불안한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개인의 그런 삶을 되돌아보면 여러분들의 삶도 개인의 문제도 여러 가지의 그런 불안 지수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삶 속에서 차를 타고 갈 때도 이것이 정말 안전하게 갈까, 비행기를 타도 이게 안전하게 운행이 될까, 다리를 건널 때도 이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까, 그러한 걱정과 불안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런 불안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한 것인데 그게 뭐냐면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함을 잊어서도 안 되고요, 그걸요 저버려도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기도 제목을 이렇게 쓰십시오. 그러면 건강에 문제 많이 쓰신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참 좋습니다. 건강이 좋아야 되니까요. 그래야지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고 가정생활, 직장생활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의 그런 질병, 육신의 아픔 속에서 이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그런 정말 긴박한 그런 아픔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치료를 받고 또한 회복이 되는 것, 이것이 참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아야 되지만 이 영혼의 질병도 있는데 그 영혼의 질병도, 영혼의 고통도, 영혼의 고난도 치료를 받고 평안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이 영혼의 평안, 육신의 평안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질병을 없애야 되는데요. 정말 의사들이 얘기하는데 가장 큰 질병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근심과 걱정이 가장 큰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 근심과 걱정이 있게 되면요 아무리 육신이 건강할지라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영혼도 이 육신의 건강도 마찬가지지만 이 영혼도요 불안과 또한 괴로움과 그런 초조함과 그러한 염려 근심이 있게 되면 영혼도 병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육신과 영혼의 근본적인 이 질병, 그게 뭡니까? 염려, 근심, 초조, 불안인데 그것을 다 여러분들 치료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죠 영혼이 건강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요즘 현대인들의 염려와 근심에서 오는 긴장과 두려움, 그건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쟁 속에 살고 있어요. 명예와 또한 여러 가지의 그런 실직, 또 진학과 성공, 인간적인 그런 욕망도 많은 부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성적인 그런 충동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것이요 정말 육신도 그렇고 영혼도 그렇고 질병에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겨내려고 어떻게 하냐면 때로는 술을 마셔요. 그래서 잊어버립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낚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낚시를 통해서 이 집중을 거기다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면서 집중을 그 운동하는 가운데 쏟아부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것이 치료가 안 되면요 그것이요 치유가 안 됩니다. 칼은 사람을 한순간에 죽일 수가 있어요. 사망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 근심과 염려와 초조와 그런 것들은요 서서히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염려와 근심을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여러분들 되셔서 그 가운데 정말 평안을 찾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의 용사 몇 명입니까? 300명입니다. 그들이요 한 것이 뭐냐면 미디안 족속을 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300명의 그 용사를 정해놓고 항아리에다가 불을 지펴놓고 그것을 터뜨리라고 그랬어요. 깨뜨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어요.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300명이에요. 그랬더니요 그것을 미디안 그 군사들이 그것을 듣고요 족속들이 듣고요 거기서 염려하고 근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조하고 불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용사 300명이 이긴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지만요. 또한 그 미디안이 망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바로 불안과 근심과 초조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이. 적이 얼마나 많은지 그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 소리가 웅장하니까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바로 그것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는요 사람을 손 안 대고 죽게 만드는 한 가지의 방법이기도 해요. 그건 뭐냐면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2차 대전 때 전쟁터에서 총에 맞아 죽은 그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35만 명이래요. 그런데 그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군대로 파송한 그 젊은이들을 파송한 가정 있잖아요. 그 가정에 아내가 있고 또 부모가 있는데 근데요 그 부모하고 아내가요 심장마비로 걸려가지고 놀래가지고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총에 맞은 사람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안과 초조와 근심은요 염려는요 우리에게 정말 영육이 죽어가게 하는 그러한 질병, 아주 큰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참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이 참 평안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첫째로 그것은 염려와 불안과 근심, 걱정으로 얼룩진 세대를 살펴보면 참 평안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릴 때 우리가 참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쫓아서 무단히 노력을 합니다. 이것을 행하면 평화로워질까? 이것을 행하면 정말 저것을 행하면 평화를 즐길 수 있을까? 그러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대통령이 바뀌면은 평안해질까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이 바뀌면 평안할 것 같은데 실은 그렇게 되지 않은 데가 많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선적으로 부모가 너 밥 먹어. 밥을 먹어요. 공부해. 그럼 공부해요. 그런데요. 그거는 좋은데 나중에요. 이 아이들이 문제가 거기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독선적이고 어쩌면 그것을 순종하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이 평안함이라는 것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이 물질적인 것이 있으면 평안함을 가져다 주겠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물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쉬지 않고 일을 해요. 얼마나 그 돈에 집착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빌딩이 몇 개 있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면 그걸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 일중독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그 돈을 모으려고 하는지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리고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 은퇴는 안 하고 여행도 못 가는 거예요. 왜냐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일을 해야 돼요. 왜냐면 더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살다 보면요. 그 속에요. 벌어도요. 평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벌을까? 어떻게 하면 더 소유할까? 염려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직장이라든지 모든 일이라든지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이고 사명이고 직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것이 평안함 속에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장이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돈을 벌어보세요. 그 속에요. 평안함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평안을 너에게 비추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평안은 완전한 평안이다. 이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는 거예요? 제가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묻어져 있는 그 평안입니다. 주님만이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평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요,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요, 여러분, 해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불안을 안겨주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우리가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 속에 끝까지 가다 보니까 연결이 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무슨 죽음을 벌써 생각해. 살 날이 천천한다. 아니요, 죽음까지 가게 돼요. 왜냐하면 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이라는 것이요, 이 죽음하고 연결이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첫째는요,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저도 죽어요. 여러분들도 언젠가 다 하늘나라 가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뭐냐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예를 들면요,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오늘 사고 나지 않을까? 정말 이걸 먹으면 안전할까? 다리를 건너면서 이것이 안전한 그 다리일까? 그럼 걱정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정말 불안한 시대이거든요. 또 한 가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그것이 뭐냐면 죽음은 시험이 없다는 거예요. 시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 계세요? 여기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죽으셨다가 사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근데 우리가 죽었다가 한번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죽을 때가 됐어. 이제 죽음을 준비하면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게 죽을 수 있어. 이런 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언제 죽을지 뭐 어떻게 죽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불안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이라는 것을 이렇게 깊이 끝까지 가다 보면 그거에 걸려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랬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왜냐면요, 우리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죽음조차도 주님께서 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죽음이 언제 또 어떻게 죽는지 잘 모르지만 주님은 그걸 다 아시고요. 다 준비하시고요. 우리가 올 걸 다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죽음까지도 주님께서는 해결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그 평안이에요. 죽음조차도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것을 평안한 가운데 죽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지금도 보살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어요. 죄가 있게 되면요, 그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는요, 무조건 짓게 되면 사망입니다. 이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런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기만 하면 우리는요,
이 염려 근심도 사라지게 되고요. 평안한 가운데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이에요. 내가 받겠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되시고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 되어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너의 죄를 사하여 주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쉬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천국을 소유한 자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요,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초조 거요 없게 돼야 돼요.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죽음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모든 어려움도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겠어요? 그건 뭐 별거 아니에요.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삶 속에서 만나는 문제들이, 인간관계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환경의 문제도 있어요. 시기 각각 변하는 그런 모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를 억누르고 전혀 염려와 근심 가운데 가게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누가 이기셨다고요? 주님께서 이기셨어요. 죽이신 주님께서 이기셨는데요. 그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문제를 만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없어요.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환난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적도 없어요. 인생의 파도를 안 만나고 난 풍랑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환난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파도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다 보면 그 속에서 평안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한번 찾아보겠어요. 시편 125편 1절입니다. 1절하고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귀한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5편 1절이에요. 그래서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부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여러분, 등산을 해본 적 있으세요? 저도 등산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높은 곳도 가봤어요. 근데요, 이런 조그만 그런 높은 곳에 말고 높은 곳에 진짜로 가보면요, 날씨가요 변덕을 부려요. 시원하다가요 바람이 불면서 비가 오고요, 갑자기요 구름이 오고, 갑자기 안개가 끼고요, 그 다음에요 겨울에는요 눈보라가 치는데요, 밑에는 맑은데 위에는 또 눈보라가 엄청 칠 때가 있어요. 근데요 거기서요 눈보라가 치고 비바람이 치고 안개가 껴도 움직이지 않냐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산이에요. 우리를 이 산처럼 우뚝 세워주신다고 하는 121편의 5편의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산처럼 우뚝 서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부딪히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부러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산처럼 그대로 있게끔 하여 주신다. 또 2절 말씀은 뭐냐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산들이 두른 것 같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산들이 둥그렇게 둘렀어요. 이 산은요 참 전쟁에서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 악한 것들을 막고요, 적들을 막습니다. 그러면서
이 산들이 있게 되면요, 요새처럼 변해요. 그 안에.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데, 이 산들이 여러분들 구름같이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염려, 근심, 초조, 불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속에 산들이 구름같이 여러분들 보호하여 주셔서 넘어지지 않냐고, 쓰러지지 않냐고, 사단의 게임에 붙들림 받지 않게 여러분들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걸 믿게 되면요, 여러분 얼마든지 이 세상 살아가는데요, 여러분들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입니다. 환난을 만납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평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평안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가? 영원을 의지하는 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이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맡길 때, 의뢰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맡길 때 정말 여러분 가운데 평안함이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로마서 15장 13절에 말씀을 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고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평안은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은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도 그래요. 여러분들, 내일의 문제도 그렇고, 사업의 문제도 그래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